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월을 아껴야 할 진짜 이유에 대해서 강연을 맡은 황병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시간 하면 이미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은 크로노스라고 일컬어지는 시계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계 시간은 나침반이라는 프로그램이 25분에서 30분 정도의 강연 시간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측정 가능하고 서로 소통 가능하고 분할도 가능하고 뭐 초, 분, 시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시계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계 시간은 우리에게 소개된 지 한 200년밖에 안 됐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냐 하면 이제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산업이 분업화되고 뭐 부품이 몇 시에 도착하고 노동시간 얼마 재서 급료를 주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광장에 있던 시계가 공장으로 들어오고 공장에 있던 시계가 방으로 들어오고 급기야 우리 손목에까지 오는 이제는 모든 전자기기에 시계가 들어가 있죠. 그렇지만 200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전에는 어떤 시간이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냐 하면 카이로스라는 시간, 질적 시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무엇이 무르익어서 일어나는 때라는 좀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시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있죠.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럴 때는 다 이 카이로스예요. 예. 근데 이 카이로스는 좀 이렇게 고상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과는 좀 상관없이 좀 이렇게 아주 결정적인 때 이런 것만 우리들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 일상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 카이로스를 가장 잘 나타내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고 운미 아래 이 닦자.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 목 닦고 머리 빗고 옷을 입고 뭐 하죠? 예, 벌써 가면 안 되고요. 학교에 예, 거울을 봅니다. 예. 꼭꼭 씹어 밥을 먹고 가방 메고 인사하고 학교에 갑니다. 씩씩하게 갑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아침 일과를 카이로스적으로 사건 시간적으로 나타낸 아주 훌륭한 노래예요. 사건 시간에는 그 사건에 흐름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는 꼭꼭 씹어서, 세수할 때는 깨끗이, 학교 갈 때는 다 하시는군요. 예. 사건 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쯤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이라 그러죠. 해외 선교 정탐 훈련을 떠났었는데요. 선교사님이 청첩장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청첩장에는 예식의 날짜와 장소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요. 하객들이 어떻게 축하하러 갔을까요? 네, 정답은 신랑 신부가 하루 종일 그 장소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하객들은 자기 편한 시간에 가서 뭐 댄스 파티도 하고 식사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우리나라 예식 문화는 토요일 11시, 12시, 1시, 2시 네, 이렇게 찍어내죠. 신랑 신부를. 예. 진짜 결혼이라는 큰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틀인가 의심되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동양 문화의 장례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흘이나 닷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넉넉한 시간을 가지죠. 중요한 사건일수록 시계 시간에 매이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친과 여친에게 만난 지 100일째는 대단히 중요한 시계 시간입니다. 그죠? 예. 장미꽃 백송이 저희 때는 학 1000마리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예.
아주 남친들에게는 아주 이렇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기간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중요한 시계 시간이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건 시간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친과 여친이 손을 잡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100일이 됐다고 도래하지 않고 만난 지 일주일만 해도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손을 잡는 이런 사건은 어떤 사연이 축적되고 그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시계 시간에 이끌려 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이런 사건과 사건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이런 작은 사연과 스토리, 사건들이 잘 축적이 되면 그것은 인포메이션, 정보의 위상을 갖게 됩니다. 예. 여자친구가 매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면 다음에 데이트 헌팅할 때는 매운 음식이 있는 곳을 헌팅해야 칭찬을 받겠죠. 이것은 정보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정보가 이제 일반화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원리가 됐을 때 그것은 지식, knowledge라고 하죠. 지식의 반열에 올라갑니다. 예. 남자친구 데리고 백화점 쇼핑을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여자친구 데리고 전자상가를 오래 데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 보편적인 원리가 그런 거죠. 근데 지식이 이제 다시 지혜의 반열에 올라가기까지는 또 다른 차원의 관찰이 필요한데 지혜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이라는 거죠. 그것은 축적된 사연과 정보와 지식에 기반해서 그 통찰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계시의 정신으로 올 때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지혜에 대해서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오늘 배워보려고 해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네, 주로 송구영신 예배 본문으로 많이 설교됐었던 본문인데요. 저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을 오늘 강연에서 소개드렸던 시계 시간을 잘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써라 이런 동서고금의 상식적 교훈으로 처음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을 오래 연구하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공부하다 보니 이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뜻은 사건 시간을 건져내라는 뜻이었어요. 예, 여기 어려운 redeem이라는 영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고 되사왔다라는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건 시간을 카이로스를 대가를 치르고 되사와라 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때가 악하다라고 할 때 이 때는 우리는 주로 카이로스라고 생각했는데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라고 생각했는데 이 본문에서만큼은 그때가 카이로스가 아니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의 단위 시계 시간이었어요. 그게 바뀌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라는 것을 조금 의역해서 알려드리면 너희 인생을 예수께서 건져냈듯이 거듭나게 했듯이 너희도 너의 삶을 대가를 치르고 사건들을 건져내라.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꼭 겪어야 될 경험들을 경험해라. 그냥 열심히 효율적으로 달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은 그 사건을 볼 수 없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를 또 핍박한다. 예. 그래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만나야 될 사람, 경험해야 될 사건들을 지나치지 말고 득템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참 철학자죠. 예. 여러분은 왜 시계 시간을 절약하고 또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려고 하나요?
알뜰하게 아끼는 것하고 검소하게 아끼는 것하고 소박하게 아끼는 것하고 궁색하게 아끼는 것이 조금 달라요. 알뜰하게 아끼는 건 뭐냐 하면 알뜰의 결국은 어디에 있냐면 나의 업그레이드에 있어요. 쿠폰 모아서 맛있는 거 사 먹자. 지금 허리 졸라매서 유럽 여행 가자. 뭐 이런 겁니다. 검소하다는 건 뭐냐 하면 내 분수를 알고 이미 내게 있는 자원들을 가장 필요한 적재적소에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검소하게 살게 되는 거죠. 나의 업그레이드의 목표가 있진 않아요. 예. 소박하다는 건 뭐냐 하면 검소하다는 거하고 좀 다른데, 검소하다는 것은 비프 스테이크가 뭔지를 알지만 나는 지금 보리밥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박하다는 것은 비프 스테이크 자체를 몰라요. 예, 그냥 보리밥 정도 아는. 행복하겠죠. 예. 검소한 것이 도리어 더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아, 뽀송뽀송한 삶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에서 내가 내 분수와 맞지 않는 것을 알고 나는 이렇게 뭐랄까요, 담백한 삶을 사는 거죠. 궁색한 것은 뭘까요? 예, 분수에 맞지 않는 뽀송뽀송한 삶을 위해서 내가 질렀기 때문에 지금 막 좀 전전긍긍 사는 거예요. 예, 명품 백을 긁었기 때문에 아이들 용돈을 깎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은 제 생각엔 검소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알뜰하게 살거나 궁색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검소하게 써야 됩니다. 열심히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언젠가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득하리라가 아니고 지금부터 나는 내가 섬겨야 될 곳에, 내가 헌신해야 될 곳에 나의 인생을 쓰면서 그곳에서 득템하는 거죠.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 사건 시간을 건져내라는 거니까요. 이런 자기 경영에 있어서 가장 동서양의 좀 권위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스티븐 코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은 결코 관리되지 않는다. 오. 대신 우리의 행태가 관리된다. 시간을 대하는. 그것은 사건을 선택하는 행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내 인생 속에 배치하는가. 예. 근데 제가 잘 관찰해 봤더니 그 논의에 제가 동의하면서 사람들이 사건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달라요. 예. 근데 그 기준을 좌우하는 게 뭐였냐 생각해 봤더니 관계더라고요. 예. 어떤 사람과의 약속인가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지죠. 어떤 사람이 시킨 일인가에 따라서 그 과업을 성취하는 이 품질이 달라지죠. 예. 내가 책임지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의 일정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에는 4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예. 십자가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초월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경영해야 될, 돌봐야 될 세상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그 4가지 관계로 우리의 일상을 파악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4가지 관계를 잘 기록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인격적 관계를 축적하는 기록이 있어요. 뭐가 있죠? 네, 경건의 일기가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잘 축적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일기 같은 게 있죠. 아니면 여러분이 다이어리를 쓴다면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가꾸어가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주고받은 편지들, 카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긴 하지만 잘 정돈되어 있지 못합니다. 정보나 지식과 지혜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도전하기는,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들, 또 여러분이 돌보는 교회의 지체들과 이런 귀한 인격적 기록을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애 노트를 기록하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창조와 회복의 능력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이 네 가지 관계를 균형 있게 관리하면서 각 관계에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건져내야 될 것, 득템할 수 있는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건 시간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었는데, 그럼 시계 시간 관리는 그냥 까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팁을 몇 가지 드립니다. 사실은 불필요한 집착과 덩어리 시간을 우리가 낭비하기 때문에 받는 압력들이 되게 많아요. 불필요한 집착은 뭐가 있을까요?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200원 깎기 위해서 한 2시간 서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2시간이 200원보다 훨씬 고귀합니다. 예, 남들보다 싸게 샀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 200원을 아끼기 위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날아간 덩어리 시간을 잘 다른 곳에 선용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득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먼저의 뜻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븐 코비의 귀한 조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먼저를 시간적으로 앞서서 행하라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먼저의 뜻은 가장 질 높은 시간에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친과 여친이 우리 데이트가 가장 우리 일과의 소중한 일정이니 아침 먹을 때 만나자 이럴 수 없잖아요. 예. 많은 번잡한 일들, 분주한 일들이 다 끝나고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시간과 공간에서 남친과 여친이 자기 마음을 나누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먼저라는 뜻은 시간의 질이 높을 때, 예. 여러분의 시간의 질이 가장 높을 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의 질이 가장 높을 때 가족들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시간의 질이 가장 좋을 때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의 질은 일관적이진 않아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3, 6, 9, 12 일정표를 제안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루를 3시간 단위로 관찰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아침 6시부터 9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6시부터 밤 9시, 밤 9시부터 자정. 이러면 한 6가지 블럭이 나오는데요. 시간의 성격에 따라서 그 아침 시간에는 우리 좀 영혼이 맑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시간이 되면 좋고요. 오전과 오후에는, 오전에는 내가 집중해서 할 일들을 처리하고, 오후에는 회의, 미팅 이런 것들 처리하면 좋고요.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 또는 연인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일정을 배치하고,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어떤 시간이면 좋을까요? 예, 나의 정서를 개발하고 독서하고, 예, 이렇게 나 자신을 가꾸는 시간으로 쓰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30분 1시간 일정표도 좋지만 한 3시간 단위로 자기 하루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돌아보기, 내다보기 시간의 정기적 확보인데요. 그것은 일과가 많아질수록 일주일을 돌아보고 다음 일주일을 내다보는 정기적인 절대 시간을 토요일 아침쯤, 주일 오후쯤 이렇게 배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바, 구약에서는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시계 시간을 바라볼 때 늘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 기대와 설렘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내게 어떤 아이템을 선사하실까? 어떤 사건을 건져내게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 사람 만나서 어떤 사연을 내가 듣게 될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과를 짤 수 있다면 두려움과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둘 자가 누구뇨? 24장 말씀 다음에는 25장 말씀이 나오는데, 25장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노동자 16년치 연봉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이 금괴는 5달란트 정도의 가치의 금입니다. 도시노동자 16년치 연봉은 약 5억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맡은 종은 얼마를 맡았어요? 5억 원을 맡았어요. 이 달란트 비율을 돈으로 본다는 건 적절치 않다. 다른 의미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재능입니다. 우리에게 준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잘 발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2배의 효율로 쓰는 게 아닐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동의하면서도 한 가지 좀 찜찜하더라고요. 어떤 게 찜찜했냐 하면 그 25장의 뒤에는 없는 자는 없는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맡기겠다 이러세요. 한 달란트 맡았던 종이 묻어놨다가 그것을 주인이 받아서 2배 장사한 5달란트를 10달란트 맡은 종에게 줍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약간 빈익빈 부익부 같다. 좀 난해한 구절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제가 후배에 전사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다가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이 달란트가 한 사람의 인생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인생을 거듭나게 하는 것, 2배의 가치를 갖게 하는 것,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달란트의 의미일 수 있겠다. 만약에 그렇다면 한 달란트를 잘 돌보지 못해서 그 생명을 거듭나게 하여 풍성하게 만들지 못한 사람에게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5사람을 잘 돌봐서 그 사람들을 다 거듭나게 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한 그 종에게 그 연약한 인생 하나를 맡기는 것이 정당한 스토리다 라고 함께 공부하면서 감동했어요.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될 진짜 이유는 뭘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는 24장의 질문은 그 집사람들이 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기쁘고도 선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세월을 아껴야 할 진짜 이유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애를 써서 강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천하보다 귀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책임지는 관계, 쓸모있는 능력, 신뢰할 만한 인생살이를 해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 강연과 관련해서 또 시청자께서 귀한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보고 또 질문에 대한 답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제가 대전에 살고 있는 주부인데요. 30대 때는 참 시간도 잘 안 가더니 59세가 되고 보니까 너무 시간이 잘 가요. 어떻게 시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강사님 좀 알려주세요. 네, 제 인생 선배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구약 말씀에 보면 모세도 동일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인생이 이제 한 70 정도 되고 강건해야 한 80 정도 되는데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 이런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지혜 있게 바라봐야 된다. 이런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는데요. 뭐 그러죠.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80대는 80km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이 땅 위에서의 인생은 영원의 삶과 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바득바득거리며 살 이유는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마무리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여전히 유효한 것들, 우리 뭐 S그룹의 주식이 여전히 유효할까요? 예, 그것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우리 딸을 위해서 열심히 개발한 떡볶이 레시피 이런 것들은 그 나라에서 유효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적, 누구를 섬겼던 결과와 열매들은 그 나라에서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내가 누구를 사랑했던가, 누구를 섬겼던가를 잘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 강의의 기법을 좀 빌려서 한다면 하루에 6가지 정도의 중요한 기록을 남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돌아볼 수 있는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긴 인생을 살고도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취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그저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평안함을 얻게 되죠. 예, 제가 2가지 말씀드렸어요. 그 나라에도 계속될 가치를 위해서 우리 시간을 사용해보자.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들을 내가 돌아볼 수 있도록 잘 기록해 놓자. 2가지 제가 선배님께 이렇게 감히 대답을 마련해 봤습니다.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 계시고 또 후배들도 계신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발걸음을 함께 걷는 동지로서 우리 인생의 귀한 열매들을 함께 남기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강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요즘 취업 면접 힘들죠? 면접도 외모 많이 봅니다. 요새 뭐 스펙들 다 좋잖아요. 그 분별력이 뭘로 하겠냐고요. 기왕이면 다 옹치마. 자기 이미지 진단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용모와 복장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용모라는 게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패션이요. 내가 표현하는 게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를 의식하고 사는 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의식을 안 해요. 자기가 살아왔던 그대로만 갖고 가서 어때요? 나중에 비호감 늙은이가 되는 거예요. 표정은 후천적으로 닮고 싶어 하고 또 내가 노력하면 그 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어요.